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2020년 마지막 주일 중고등부 예배를 이렇게 우리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참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많이 모이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든 한 해를 보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지막 주일까지 또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감사의 제목이고 조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힘차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크고 또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영상으로 예배할지라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받아주시며 하나님 앞에 더 뜨겁고 간절한 마음으로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의 가사의 고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되어 올려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다가오는 2021년 더욱더 믿음으로 무장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시 한번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위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해를 잘 보내게 하여 주시고 또 다시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귀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한 해 동안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또 건강 주셔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여러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친구들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삶 열심으로 살아가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해 동안 돌아봅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함을 인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지 못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약한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용서하여 주시오며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자 우리가 귀를 기울입니다. 윤태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 한 해를 맞이하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바라보며 희망찬 귀한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올 초부터 코로나19가 시작되어서 정말 이 1년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현장에 모여서 드리지 못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변함없이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지금보다 예배드리기가 편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질병으로 인하여서 모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는 하지만요. 초대교회 때는 질병 정도가 아니라 모여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의 핍박의 조건이 되었고 눈치를 보며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우리도 지금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좀 눈치가 보이긴 하죠.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모여서 예배하고 있지는 않지만 세상 사람들이 왜 이 와중에도 예배를 드릴까 좀 이상한 눈으로 우리를 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박해와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더 신실하게 예배할 수 있어야 하고요. 이 시간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과 또 그렇지 못한 겉만 번지르르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구분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나님을 변함없이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기회를 잡았다 하고 물 만난 고기처럼 이제 예배 안 드려야지 하는 사람들과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 말씀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입니다. 예전에 제가 고등부 설교 때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유럽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가서요. 빌립보 교회를 첫 번째로 개척하고 두 번째로 개척한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오래 머물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곳에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많은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바울이 그곳을 떠나서 도망을 가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그곳을 떠나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염려가 되니까 자신의 신실한 동역자이자 제자인 디모데를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을 합니다. 디모데를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당시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임박한 종말의식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하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렇게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후에 또 들려오는 소식이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잘못된 재림의식, 종말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데살로니가 전서 그 편지를 보낸 후에 수개월 후에 두 번째 또 편지를 보내는데 그 말씀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입니다. 디모데를 통하여 계속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주고 받은 것이죠. 자,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그런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승천하실 때 내가
너희들이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승천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인데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니 곧 오늘 내일 중에 오실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이들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예수님 곧 오실 것이라고 알려주셨다라는 그런 이제 거짓말을 퍼뜨리기 시작한 것이죠.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어서 예수님 곧 다시 오실 것이니까 우리 지금 뭐 이렇게 열심히 산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냥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자라고 하며 살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서신 곳곳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려 하였고요. 성실하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곧 지구의 종말이 올 것인데 하나님이 모든 것 심판하실 것인데 우리가 열심히 살면 뭐 하느냐, 마음대로 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게으르게 행동하며 전혀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나 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단호하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일을 하지 않고 놀고 먹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곧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일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그러면서 게으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서 바울이 뭐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했냐면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마라. 일 안 할 거면 먹지도 말고 그냥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분명히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언제 다시 오실지는 본인도 모르신다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때와 시를 말씀해 주시지 않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겠습니까? 언제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매 순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아가라는 것이죠. 주님 다시 오실 것이니까 열심히 살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실 그때까지 내가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오늘 이 하루가 내 삶에서 주어진 마지막 시간이라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많은 사람들이 올 한 해 코로나19로 힘들어하였고요. 이 틈을 타서 심지어 또 지구의 종말이 다가온다라고 그렇게 또 퍼뜨리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구의 종말이 오늘이 되었든 내일이 되었든 언제가 되었든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살아야 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3절, 4절, 2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로운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세 가지 정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어려운 상황 중에도 돌아보면 항상 감사의 제목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아멘. 바울과 실라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며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3절 말씀에 표현합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바울의 귀에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외적인 많은 핍박과 환란이 있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너희들을 위하여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당신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감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비록 문제가 있던 교회였고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던 교회지만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조건과 제목들이 분명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올 한 해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과 제목들이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자유롭게 거리를 다닐 수 없게 되었고 교회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전처럼 예배할 수 없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조건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바깥 출입이 부자연스러워졌기 때문에 가정에서 머무는 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다 밖에 나가서 가족들이 다 해체되어서 살아가던 시간이었는데 집에 있게 되니 그동안 하지 못했던 가족들 간의 대화가 조금씩 회복되는 그런 감사의 조건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이 시간들을 겪으면서 그동안 자유롭게 교회에 나와서 아침마다 예배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깨닫지 못하셨습니까? 교회 가지 않으니까 너무 편하고 좋은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겠죠? 예. 교회에서 모여서 우리가 아침 일찍 예배하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올 한 해 여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스크를 계속해서 착용하며 여러분 이 마스크 계속 쓰고 하루 종일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숨쉬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참 불편하죠? 그동안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호흡하며 생활하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죠. 버스도 마음대로 탈 수가 없습니다. 대형마트도 확진자가 다녀갔는지 누가 다녀갔는지 알 수 없어서 마음 졸이며 장을 봐야 합니다. 여러 가지 가는 곳마다 여기 혹시나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지 않을까 늘 조마조마해하며 불안해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누리며 살아갔던 그 일상들이 다 하나하나 감사의 제목들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의 이 상황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내가 너무나 감사를 잊고 살았구나. 돌이켜보면 이 상황 중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데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살 수 있는데 내가 그렇지 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돌이켜볼 수 있는 귀한 시간과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요. 예전 같았으면 교회 우리가 모이지 못하면 예배 못 드리는 겁니다. 각자 가정에서 혼자 성경 보며 찬양하고 말씀 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로 영상을 촬영하고 이 영상을 통하여 함께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입니까? 성경이 기록되던 이 2000여 년 전 당시 이 신약 시대에 과연 전염병이 창궐했다면 이렇게 유튜브로 영상으로 예배할 수나 있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냥 질병이 창궐해도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고 또 걸리는 사람은 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각 가정에서 또 화면으로나마 이렇게 서로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조금만 다르게 하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올 한 해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을 되새기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과 제목이 무엇이 있는지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요. 박해와 환난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크게 성장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아까 3절 말씀에서는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친히 감사한다라고 항상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박해와 환난 중에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잘 견디고 있는 당신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성도들 당신들을 자랑할 수 있게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당신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 환난과 핍박과 박해를 견디는 그 모습들 자랑거리가 오히려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기 효과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과거에 노르웨이에 한 어부가 있었습니다. 그 노르웨이를 비롯한 핀란드, 스웨덴 그쪽 북유럽 쪽의 바다에는 정어리가 많이 잡혔습니다.
이 정어리가 그런데 잡아서 운반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살아있는 정어리가 몇 마리 없고요. 운반이 끝나고 나면 대부분 죽어 있고 몇 마리만 살아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살아있는 몇 마리는 정말 육질이 고기의 식감이 좋고 쫄깃쫄깃하고 비싼 상등급의 품질로 팔렸다라는 것입니다. 노르웨이의 한 어부가 어떻게 하면 이 잡은 정어리들을 죽지 않고 살은 채로 산지까지 운반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던 중에 한 가지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그래서 정어리의 천적인 메기를 몇 마리 그 정어리들 사이에 풀어놓습니다. 메기를 풀어놓으니까요, 정어리들이 그 메기에게 잡혀먹지 않기 위해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며 정말 죽기 살기로 운반하는 수송하는 그 트럭이나 그 수송수단 안에 이렇게 막 다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운반이 끝난 후에 딱 열어보니까 정어리가 죽지 않고 다 살아있는 겁니다. 천적을 풀어놨더니 그 천적 때문에 오히려 이 정어리들이 오랫동안 몸부림치며 살아있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이것을 매기 효과라고 부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어부의 이 아이디어로 인하여서 이후부터는요, 많은 물고기들, 또 많은 싱싱한 해산물들을 운반할 때 그것들만 가지고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꼭 천적을 한두 마리씩 풀어놓고 운반을 합니다. 요즘도 이렇게 화로차들 여러분 이렇게 트럭 뒤에 화로들 싣고 가는 거 본 적 있죠? 보면 꼭 천적을 풀어 넣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천적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들어있던 화로들이 더 생생하게 살아서 산지까지 운반되어 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스웨덴의 유명한 가구 업체 중에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요즘은 정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가구 업체인데요. 이케아라는 가구 업체가 있습니다. 이 이케아 가구도 잘 만드는 데다가 그리고 가격이 무엇보다 너무 쌉니다. 그래서 이 이케아가 처음에 우리 한국에 이제 다시 한국에 상륙한다라고 소식이 들려졌을 때 수많은 국내의 가구 업체들이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케아가 이제 들어오면 우리 국내 가구 제조업체들은 다 망하겠구나. 정말 큰 타격을 입겠구나. 그렇게 처음에는 고민하다가요. 방법 이제 생각들을 달리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케아가 들어오더라도 살아남아야겠다. 그러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서로 홍보 정책을 또 마련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떻게 사람들의 편의에 맞게 가구들을 만들어 팔까 고민을 하였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케아가 국내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몇 년이 지난 후에 이렇게 통계를 살펴보면 물론 이케아 가구가 많이 팔렸습니다. 그런데 국내 가구 업체들이 다 도산을 하거나 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내에서 가구를 생산하던 업체들도 그 매출이 더 늘어났다는 것이죠. 매기 효과와 다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닥쳐오면, 우리 삶에 힘든 순간이 닥쳐오면, 위기가 다가오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망할 것 같은데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적절한 긴장으로 인하여 정신을 차리게 되고 오히려 우리의 삶이 더 윤택해지고 또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해지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긴장 없이 살아가면요, 사람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적절하게 긴장이 있게 되면 그 긴장과 적절한 고난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더 깨어있게 되고 정신을 차리게 되고 더 큰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 중에도 바울은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왜요? 환난을 견뎌내는 인내를 가지게 되고 그 인내를 통하여 더 연단되어서, 연단이 뭡니까? 철을 이렇게 불에 달궜다가 뺐다 달궜다 뺐다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더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연단을 통하여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이 소망은 무슨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박해가 있으니까 이 땅에 만족하며 살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 천국 소망을 더 굳게 붙들 수 있는 삶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올 한 해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박해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과 이 아픔들이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이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닥쳐왔으니까 그냥 신앙을 다 놓아버려야지, 포기해버려야지가 아니라 이렇게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며 찬송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야지 더 강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어려울 때 더욱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어려움 중에도 믿음을 잘 지켜나가려고 어떻게든 애를 쓰고 있었고 그리고 그 환난으로 인하여 믿음이 더 성장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서로 더 사랑하는 것이 풍성해졌다라고 말씀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쳐오니까 외부에서 핍박을 하니까 믿는 성도들끼리 서로 더 감싸고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많은 역사적 기록물들을 보면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만큼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다라는 말을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우리는 한 믿음의 공동체고요. 광양제일교회 중등부 고등부라는 같은 소속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수록 서로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친구들을 위하여 함께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요. 각 반 선생님들과 중고등부 선생님들과 서로 연락을 하며 서로를 위하여 더 기도하고 마음 써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고 서로가 사랑으로 꾹 붙잡아주고 함께 견고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일꾼들로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은 그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런 비슷한 시기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여겨지는 시기에 이렇게 살으라고 권면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와서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기도함과 더불어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지 못하며 나 혼자 기도하다가 지쳐 쓰러질 수 있고 나 혼자 믿음 지키려 하다가 그냥 그 믿음을 포기하고 놓아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한 동역자로 한 공동체로 나아갈 때 서로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느껴질 때 우리는 한 믿음의 공동체라는 울타리를 형성하게 되고 세상에서 어떠한 핍박과 박해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함께 손잡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우리 2020년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지막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며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을 떠올리며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되새겨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서로 대면하여 만나지 못하지만 함께 예배드리며 신앙생활했던 친구들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서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올 한 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수록 우리가 더 뜨겁게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고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도 시작을 또 힘든 가운데 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코로나19를 극복하게 하실 지혜를 주실 줄로 믿고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더 뜨겁게 주님 앞에 예배하며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힘들고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도 그러나 우리가 먹고 입고 쓸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은혜 가운데 채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마지막 이 2020년 마지막 주일 하나님 연에 감사하여서 또 작지만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어려운 시기지만 믿음으로 예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의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평생 살아가는데 물질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헌금하면 헌금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넘치도록 부으시는 귀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예배할 때까지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며 신실하게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한 해를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어려운 시간들을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연단의 시간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한 믿음의 공동체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더 사랑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교사들과 온 교회 청소년들과 그리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온 세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우리 2021년에 교회에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